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저희가 50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 창세기를 끝내게 되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있는 그런 내용에서는 이 야곱의 유언과 죽음 그리고 장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끝맺음은 사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묻힌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요셉이 야곱처럼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내용,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애굽에서 마감하지만 가나안 시대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곱이 자녀들에게 한 유언의 말씀은 사실 12지파에 대한 그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들은 이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완성되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성취되어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미래적 성취를 내다보면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삶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풍파가 있었던 그런 삶이었고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았던 이유로 형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요. 가서도 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로 착취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보낸 이후에도 결국 삼촌의 꾀에 빠져서 결국 4명의 첩을 두게 되는 아내를 두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나중에 그 자기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일찍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이던 그 요셉도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그야말로 그의 삶의 내용들은 굉장히 힘들고 정말 못 견딜 일, 그리고 못 볼 일들을 많이 본 그런 삶이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선택한 선택에 대해서 분명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한 17년 동안의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디어 야곱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한 자각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신앙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곱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자기의 삶을 실제적으로 주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고 왔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고 그 모든 그 허락의 이면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축복하기 위하고 그를 더욱더 성숙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험악한 130년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을 겪었지만 그 환난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슬프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험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삶으로 인생을 마감토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모든 환난에서 나를 극복하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런 야곱이 이제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하게 되는데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축복과 예언입니다. 축복과 예언. 이 유언은 이스라엘이 미래에 겪게 되어질 미래적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가나안 정복과 정착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배경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후일에 당할 일, 미래에 올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을 전수하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지금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승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전승되어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전승되어지지 않고 자기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말씀들이 그 자녀를 통하여 그대로 전승되어지는,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함께 머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과 함께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요,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과 또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서 그렇게 연합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 세대를 구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부모의 경험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말을 그저 귀로 흘려듣고 또 잔소리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게다가 부모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 삶의 많은 부분을 또 일터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축소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녀들과 이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또 연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발견하고, 그래서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들이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저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또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하고, 또 자녀들도 학교가 클로즈하는 바람에 지금 가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보내야만 하는 시간이 지금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어떤 이 서로 간에 갖고 있는 갭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선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길 원하는 신앙적 내용과 또 교훈들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 부모들은 좀 물질적인 풍요함을 그들에게 남겨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어떤 때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예를 너무나 많이 봤고요. 또 실제로 그것이 자녀의 삶을 나태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정적인 넉넉함을 남겨주는 것은 항상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때가 있고 자녀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부 간의 사이에도 서로 간에 다른 사고들을 갖고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한 평가와 주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이 견해를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가? 세대 간의 차이,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더 이상 부모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녀들, 그들과 우리가 어떤 면에서 공통 부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억지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는 것처럼, 자녀들 간의 모든 갈등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서로를 나눌 때 그 갈등의 원인이었던 차이가 좁혀지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승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전승되어질 때 여러분과 자녀는 함께 자랄 수 있고 또 함께 믿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이 한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짧게 묘사되어 있지만, 특별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와 요셉의 경우는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장작궁과 연결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루벤은 출생적으로 장자의 고난을 소유하고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이어서 장자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혈통적 순서에 있었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장자권이 빼앗기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출생 서열이 네 번째이지만 결국 앞에 세 형이 장자권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획득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요. 또 요셉의 경우도 이미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 것을 통하여서 이 실질적인 지파의 장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그 요셉의 경우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그런 부정적 연관성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들을 저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루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된 아들입니다. 여기서 루벤에 대해서 어떻게 야곱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정말로 이 영광스러운 나가 강조돼요. 이 아들을 갖고 있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자랑거리였는지가 이 표현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집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자랑거리였던 아들이 그 엄청나게 보여지는 그 외적 풍모도 월등하고 그 능력도 탁월했지만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아버지의 첫 비라와 상관함으로 말미암아 물의 끓음같이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는 그 아들이 수치스러운 아들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5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가는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어서 장자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들 역시 장자권을 그렇게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노여움으로 꾀를 꾸며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통증이 가장 심각할 때 쳐들어가서 세겜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짐승까지도 도륙하는 그런 엄청난 잔인한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어떤 살인의 행위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결과되어지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나중에 유다 족속,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사는 그런 지파로 이렇게 결과되어집니다. 물론 이 48개의 성부로 나타난 이렇게 흩어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나중에 하나님의 또 축복으로 바꾸는 레위의 모습은 저희가 다른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자의 비유를 여기 대입시킵니다. 이 사자에 대한 비유는요, 그가 대항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지파에서 대대로 왕이 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열방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어떤 통치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그 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실로는 미래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대한 예언은 나중에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히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한 요셉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또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원하고 또 저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 내용 안에서 무엇을 저희가 할 수 있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좀 차고 넘치는 풍요와 확실한 안전의 축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샘 곁에 포도나무, 무성한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 앞으로 갖게 될 어떤 풍요하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농작, 그리고 비와 우물, 사람과 가축의 번성, 그리고 산과 언덕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지파보다 아주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요셉 자신 내에서부터 완성되기 시작해서 결국 나중에는 북왕국의 주축이 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함께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 속에서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여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기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자격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각 지파에 대한 이런 축복과 이 누림들은요, 그 지파의 충성도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은 한편으로는 약속에 대한 믿음,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에 부합된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한 그 책망과 어떤 질책을 우리는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야곱의 자식들이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또 풍성한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얻는 존재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물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도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 안에 거한 그들의 삶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좀 이 말씀 앞에 세워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가장 축복할 수 있는 길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된 자세, 충성스러운 자세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도전받습니다. 우리 야곱이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오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고 전승시키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